말씀 신명기 16장, 시편 103편, 이사야 43장,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경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님 경외의 삶이 마땅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절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돌보심과 복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해마다 3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기 전에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잊어버리고 복을 받고도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예물을 요구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도 마음은 다친 채 서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경외를 드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과 돌보심 또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미룰 수 없는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말고요,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진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는 시인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03편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또한 17절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도 또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긍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긍휼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경외를 잃어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경은 곳곳에서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백성의 죄도 드러냅니다. 이사야 4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한마디로 그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곧 하나님은 값비싼 제물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식도 잃어버렸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멀어질 수 있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삶은 그 죄악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식에 머물지 말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압박에서도 그 경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은요. 두 짐승이 나타나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의 대상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에게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끝까지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타협의 유혹이 있죠. 믿음을 지키면 손해를 볼 것 같고 굽히면 편해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압박과 혼란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하나님 떠나지 말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경외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악한 권세와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